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말에 대한 격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는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더 많이 들어주라는 뜻이다. 또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말에 대한 글귀들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말을 상당히 경계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을 실수로 뱉음으로써 이제 곤욕을 치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죠.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로 가해자가 된 적도 역시 있으실 것입니다. 말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말을 절제하는 방법들로 막 주로 하기보다는 들어주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라고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지 않죠. 근데 말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은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하되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멸망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경계하고 있죠. 반대로 명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또 지혜의 샘이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명철한 사람의 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명철한 사람의 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좀 함부로 말을 뱉는 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함부로 말을 뱉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갈라져 나와서 스스로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역시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린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삶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삶이 역시 말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멸망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고 이런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미련한 자의 말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뱉는 원인, 이런 말을 하는 원인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 즉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에서부터 이 말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을 막 하는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 되게 고집이 강한 것 같습니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있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말,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늘 나오는 말들이죠. 결국 미련한 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데 사용된 것이죠. 또 2절을 우리가 뒤집어서 본다면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미련한 자의 삶과 반대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 참 지혜를 바로 알았다면은 그 말조차도 지혜롭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은 이 지혜로운 자의 말처럼 깊고 솟구쳐 흐르는 지혜의 삶과 같습니까? 되게 추상적인 말 같죠.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셈이라면은 좀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연결시키면 역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말을 뱉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일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겸손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섬김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이 이런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 말들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뱉는 말은 아무리 적어도 평균 7천 단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뱉는 이 최소한의 단어, 이 7천 단어, 이 단어가 사랑, 또 겸손, 섬김의 단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미련한 자의 말처럼 남을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헐뜯는 단어들이 많을까요? 다 세보지도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뱉는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또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겸손과 섬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격려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세우고 내 옆에 지체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같은 단어를 뱉지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온기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기준을 담으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연약한데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뱉으면은 내 말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교만함을 누릴 수 있게, 내 연약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함부로 뱉는 나의 말을 누릴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는 말들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000개의 단어, 이것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단어들에 전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말에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 담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에 대한 고민을 평생토록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과 행동과 말인 것이죠. 말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고 우리 삶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도 말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죠. 말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복음도 사실은 행동으로 전달한다고 하지만 말로 전달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선한 말들을 뱉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유난히 말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이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내 삶에서 특히 이 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이 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이 정말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에 늘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뱉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뱉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송했었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뱉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뱉는 이 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지체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늘 깨어서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뱉는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선한 말을 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